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192쪽에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신 관계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드린 이 질문은 그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드린 질문이 아니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동안 방학을 했다가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며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의 모습,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독감에, 폐렴에, 또 요즘 아이들은 백일에 여러 가지 이 겨울철이 되면서 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이단들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 얼굴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눈이 좀 나빠져서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제가 원하는 렌즈가 없어서 렌즈를 맞추려면 한 4, 5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건 돋보기예요. 앞에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은 좀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 안경점을 가다가 소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멀끔하게 생긴 청년 둘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무엇에 대해서 아시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피해서 왔어요. 여러분, 왜 이단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품이 있으면 가짜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가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못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며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주목하시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찐 그리스도인들과 이단, 가짜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 특별히 8절에서부터 12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원의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사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 믿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신문을 했느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이 등장할 때 늘 비교가 되어지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부유했고 엘리트였으며 귀족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와 함께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들이 대제사장 출신의 가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그들이고 그 부류가 그 부류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 모두가 다 사두개인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복음 전하는 것에 입을 막았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신들이 전했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어떤 실체가 드러날 것이며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기득권의 분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대제사장과 관원이 사도들에게 무엇라고 묻느냐 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같은 본문인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들에게 오신 것을 보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을 가지고 마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믿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생겨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다른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짧잖아요.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이 말씀 한 구절 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정말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는데,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의 핵심 엑기스가 무엇이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목회 성공학에 관심이 많았던 옥스퍼드 위클리프 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그리피스 토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독교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저를 통해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설교를 시키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년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정말 많은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 140학점을 제가 이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론, 성령님에 대한 성령론, 또 성경 신학, 그것도 구약학, 신약학, 성경 해석학, 뭐 여러 가지의 과목들을 이수를 하는 거예요. 전공만 60학점인가 그래요. 60학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목들을 배워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과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독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무슨 학문을 배운다고요? 신론. 성령님은 성령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독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고 할 말이 많아져요. 지금도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이 돼서 도대체 목사님이 뭐라고 물어볼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믿습니까? 그리피스 토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기독교다. 이거 하나만 아십니다. 믿습니까? 기독교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등등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오시면 옆 사람의 안부도 묻고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하셨다고 안아주고 포옹하고 허그하는 거 너무 좋죠. 그 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앞에 위에 한번 하는 겁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송구하지만 주일학교 아이들 같지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앞에 땡땡땡을 제가 쳐놨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자신을 듣는 자신의 이름을. 강영훈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령이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강영훈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이현아 성도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에 입학할 때 면접, 시험을 봅니다. 영어, 철학, 성경, 논술, 왜 면접을 봐요? 그 면접을 볼 때 면접을 다 보고 난 다음 일어서려고 했더니 교수님 한 분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외워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그 당시에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잘했다고 나가라고 합격이 됐어요. 할렐루야. 일어서려고 하는데 대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적어도 이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의 갈라짐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던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신유에 가서 설교를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 내용은 2010년, 13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구성을 하고 이 부분을 인용해서 가서 설교를 했더니 도대체 뭔 소린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 장인숙 성도님, 제가 그 아울렛 신우에 예배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그러냐? 이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그래요. 시대를. 여러분 1987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CCM 가수, 지금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1987년이면
진짜 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났죠. 그 당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무슨 노래를 들고 나왔느냐면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노래를 갖고 나왔어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노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성가로서 가사나 뭐 이런 어떤 의미나 이런 게 너무 좋은데 당시의 시대를 앞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 곡을 대상으로 줘야 되는지 상을 줘야 되는지 탈락을 시켜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있으십니까? 누구죠? 심수봉.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또 그 외에 무슨 노래가 있죠? 네? 비나리. 예. 또 그 다음에 사랑밖에 난 몰라. 우리는 그런 노래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 심수봉 씨가 야구를 좋아했는지 나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야구에 대한 노래도 불렀어요. 나는 야구광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픈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제가 주보에도 여러분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이 노래는 라트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1981년에 불려졌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심수봉 씨가 듣고 나도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관심을 갖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노래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개사를 했어요. 개사. 어떻게 개사를 했느냐면 먼 옛날 어느 배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며 개사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들 가사를 좀 음미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 이 노래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6장의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왜 추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랑이 되시는지를 이 노래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좋은 교회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유행가도 틀어드리고 동영상도 띄워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잖아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시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집에 가셔서 이 노래를 수십 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먼 옛날 어느 벨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사명이잖아요.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곳,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미워할 수도 있고 뭔가를 주다가도 아까워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분과 하나 되어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된 우리가 영원한 처별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여러분 가사를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인연. 누구죠? 바로
예수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지만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모두 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비처럼 호련히 오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돌아오는 성탄절에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성탄절을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분과 함께라면 더 많은 장미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병상에 누웠던 문규 씨가 일어나 워커를 잡고 걷고 그 성탄절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장미꽃 피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집필한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에필로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만나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혹여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면, 아니 예수님을 모르고 이 자리에 오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믿어보신다면 믿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다음에 내가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혹시 내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래도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믿지는 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남은 2023년이 여러분 보람차게 그 한 해를 마감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귀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주님이 이제 새롭게 도래할 2024년마저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당한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케 하므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백만송이 장미꽃을 피워내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권석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알며 그분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